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침묵에도 뜻이 있다라는 주제 8과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신약과 구약의 비교와 또 하나는 말라기가 구약의 39장,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였죠. 39번째 성경인데 그것과 마태복음, 신약의 첫 번째 책이, 그것은 여러분의 성경책에서 한 장밖에 안 되죠. 근데 그 사이에는 약 400년이라는 중간기가 끼어 있습니다. 중간기 때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교회 안에서 좀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의 세계 역사가 어떤 나라들이 패권을 쥐고 움직였는지, 어느 나라가 지배했는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역사는, 세계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그림, 침묵의 뜻이 있다 그랬죠. 성경을 개괄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신약과 구약을 좀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에 대해서 7과까지 함께 긴 시간 동안 나눴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나누고 중간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우리에게 오신 분이 있어요.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 하나님?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비예요.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1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누구의 몸을 통하여? 처녀의 몸. 이것은 언제 예언된 것이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과거의 구약 속에서 하나님 우리 위에 계셨어요. 하늘에 계셨어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상하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연결되죠, 여러분? 그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한 마리아는 동정녀였어요. 약혼했지만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해요. 나는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에게 얘기했죠. 그때 천사가 얘기했어.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는 순간 임신이 된 거예요. 그 중간 가정 속에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통하여 자기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하시고 태동을 느끼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중간에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대한 기적은 하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이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땅에서 난 사람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종교죠. 그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 성육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테마예요. 이게 예수님 탄생하는 이게 뭐죠? 마국간의 말구유, 그죠? 기억하시죠? 네. 제가 오늘 펜을 충전시켜 놓고 안 갖고 와가지고 펜이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신약은 물론 계명이 1000개가 넘어요. 그렇지만 더 많아요, 구약보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완성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능력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이상의 법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지금부터 좀 볼게요. 만나는 언제 내렸죠?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월화수목금, 주 월화수목금까지, 그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금요일 날 안식일 것까지 같이 이렇게 꼭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먹은 사람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어요. 구약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야. 내가 생명의 만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 떡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놀라운 특권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돌비석과 마음비석인데요. 모세의 십계명은 어디에 기록됐나요? 돌판. 그렇죠. 율법이 돌판, 십계명이 돌판에 기록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지금, 그렇지, 내 마음 신비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이게 박히게 된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일시적 영광과 영원한 영광. 모세가 정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수건을 가릴 만큼의 영광이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지금 준비되었다는 것이 신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종으로 표현됐다면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자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녀됨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기업을 받을 후사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굉장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종에서 뭘로? 자녀의 신분으로 신약에서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종이 아니에요. 자녀예요. 하나님의 식탁에서 같이 그 만찬을 즐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놀라운 존재인 것이 바로 자녀됨인 것입니다. 여러 말씀과 한 말씀. 자, 구약 성경은요, 17명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기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로서 말씀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까 제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신약의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에는 누구? 선지자들과 천사들을 통해서 구약 속에서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로서 신약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구약의 제사 속에서는 어땠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매번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죠? 죄를 질 때마다 백성들이 양을 잡아가고 염소를 가지고 때로는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 와서 그것을 제물을 드리고 때로는 피를 받아서 성소에 가져가게 하는 그 제사장들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면 대제사장으로. 이 대제사장도요, 구약 속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없냐면요, 앉는 의자가 없어요. 앉는 의자가 없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제사를 앉는다는 의미는 제사 다 끝났다는 얘기야. 근데 그 의자가 없어요, 지성소 안에는. 제사는 앞으로도 구약 속에서는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했어요? 희생해서 자신의 몸을 드렸어요. 그분이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한국어로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다는 거야?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 뜻이 뭐냐면요, 제가 만약에 이 볼펜을 사러 슈퍼마켓을 갔어요. 슈퍼마켓을 가서 제가 이걸 샀어요. 샀는데 그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돈을 줍니다. 테텔레스타이 하고 주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이걸 받고 돈을 주면서 테텔레스타이. 무슨 뜻이냐면 다 갚았습니다. 이거 값 다 치렀습니다. 다
치루었습니다. 이게 테텔레스타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7번째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죄값을 다 갚았다. 다 치루었다. 그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근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어요. 거기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요. 죽게 돼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처럼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제사장들이 허구한 날 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어. 누가 찢으셨을까요? 누가 찢었을까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찢습니까? 하나님이 쫙 찢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어떻게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도록 누구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는 갈 수 있는 자격이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 드렸던 모든 짐승의 제자는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걸 다 완성시켰어요.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더 이상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게 부족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자, 제가 얘기했죠? 지성소 하나에 의자 있다 없다? 없다. 왜? 앉으면 안 돼. 아직 제사가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제사가 마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퍼즐이 지금 잡혀집니까? 그전에는 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제사 끝! 이 땅에 어떤 것도 너희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는 더 이상은 없다. 예수님이 다 테텔레스타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잘남 때문에, 나의 위대함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가 나한테 온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나의 죄는 그분의 십자가에 다 얹어진 피 흘리시고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 이걸 우리는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칭의. 내가 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의롭다고 말해줬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줬기 때문에 칭의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게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에게 네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함에 우린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죄 없는 완전한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됨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봐도 부족하기 짝이 없고, 또 여러분이 서로를 볼 때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된 것 같고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된 거고 저 사람은 이게 부족한 것 같은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는 관점은 난 아니야. 나는 네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자로 보여.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값을 완전하게 갚아 주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걸 믿은 것뿐이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는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게 된 거예요.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너희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네가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 의인이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증거로 오른편의 강도와 왼편의 강도가 있었어요. 둘 다 예수님 비난했어요. 그렇죠? 오른편의 강도, 왼편의 강도 있죠? 비난했어요. 근데 갑자기 오른편의 강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마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지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때 예수님 가운데 두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 부탁드려요. 주님,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 뭔 의리로운 행동했어요? 얼마나 잘못을 했으면 십자가에 달렸겠어요? 그 당시에 가장 큰 형벌이요, 십자가형이에요. 얼마나 잘못했으면 여기까지 이제 말종, 인간 쓰레기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 최대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날 분명히 누가복음 23장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첫 번째 낙원에 들어간 1호 성도가 된 거죠. 그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덮는 것과 씻는 것. 구약에서는요, 구속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덮는다라는 단어와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십자가 완전히 청산되었어요. 여러분의 죄의 목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민수기 22장 얘기죠.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 들었죠. 사람들이 원망할 때 불뱀이 나와서 다 물었단 말이에요. 민수기 22장에. 그때 어떻게 해요? 처방책이 뭐였어요? 구리뱀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올려라. 그리고 누구든지 저 구리뱀을 어떻게 하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나음을 입게 될 것이다. 그 구리뱀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한테 요한복음 3장에서 인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린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들려야 하리니. 들렸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를 바라보는 자, 그를 믿는 자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청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구약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이 땅 가운데 큰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심판? 홍수 심판이었어요. 아시죠? 6장, 7장, 8장, 9장까지 진짜 긴 장을 통해서 홍수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노아의 8식구만이 살아난 것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시는 홍수 심판이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불의 심판이에요. 베드로 전서인가? 제가 후서인가? 베드로 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마지막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에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간수되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심판? 앞으로 불의 심판. 이 땅에 불의 심판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안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그 밖에 되는 것들인데 구약은요 성부에게서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오케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성부 하나님,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성자에게서 시작돼요. 그죠? 그 다음에 저주로 끝납니다. 말라기 4장은 저주로 끝났어요. 근데 신약의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 축복으로 끝납니다. 구약에서는요, 시내산 언약이 있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통해 테텔레스타이를 이루시는 갈보리 언덕, 우리 죄를 지고 그 언덕을 걸어가신 예수님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에게 초점이 되었다면 신약은요 온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원하신 뜻은 땅 끝까지 복음인 것이죠. 그죠? 자, 구약에서는 첫사람 아담의 특징이요. 죄 없이 태어난 존재예요. 죄 없이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죠? 근데 그 밑에는 다 어떤 존재예요? 죄인으로 태어났죠.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그런데 신약에서의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도 죄 없이 태어난 분이에요. 예수님 죄 없이 태어났죠.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두 분이 죄 없이 태어났어요. 첫째 아담,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아담도 죄 없이 태어났고요. 둘째 아담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 없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실패한 아담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한 아담이 되십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고 시내산에 내려올 때까지 못 기다려서 사람들이 그때 아론과 함께 짝짝꿍 되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3,000명이나 죽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구약은 주제가 이스라엘을 포커스로 뒀다면 신약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장소인 것이에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이 자리가. 여러분, 술집이 귀하겠습니까? 예배당이 귀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여기가 귀한 거예요.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신약과 구약을 대조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그러면 말라기가 기원전 400년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도 기원 BC 4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을 좀 봐주십시오.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는 멈추지 않아요. 그죠? 1년, 2년, 3년, 4년부터 시작해서 100년, 1000년, 2000년, 2025년까지 계속 흘러가요. 그러면 이 침묵기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이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이 권위 있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선지자가 안 나타났어요. 그동안 많은 선지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14권의 선지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선지서를 쓰지 않은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이런 사람들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동안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으니까 침묵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침묵기, 중간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00년 기간 동안. 이해하셨죠? 그래서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면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당시에 아수르 제국, 이 아수르 제국은요. 여기에 수도가 어디예요? 니느웨예요. 니느웨 아시죠? 니느웨 하면 생각나는 선지자 누구예요? 니느웨를 가라 했더니 안 갔어요. 안 가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요나. 저는 그 아수르가 굉장히 포악하고 무서운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아수르 나라를 참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게 2명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첫 번째는 요나 선지자였어. 그때는 다 회개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짐승까지 다 베옷을 입힐 정도로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또 범죄합니다. 이게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데 나중에 또 누구를 보내요? 나훔 선지자. 나훔서가 요나서를 배경으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하고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은 여전히 아수르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열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셨구나. 그런데 이 아수르가 통치한 거야. 이 통치해가지고요. 어디를 먹었냐면 북이스라엘을 먹었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 사람들 잡아가고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이곳으로 보내서 혼혈족을 만들어진 곳이 뭐냐? 사마리아 사람이야.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종족을 교란시켜놨어요.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겠느니라.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오, 예수님이 저 거지 같은 땅, 저 더러운 땅, 이상한 사람들 사는 땅, 막 왜 저런 데를 왜 지나가지 할 정도의 땅. 그래서 예수님 그 여인 만나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 사마리아가 그런 옛날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사마리아를 더럽혀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국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하냐면요. 바벨론 제국한테 멸망당해요. 아수르가.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누가 졌냐? 바벨론이 쥐었어요. 이 바벨론은 누구를 먹었냐? 남유다를 먹은 거야. 그죠?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당했잖아요. 여기 요 자리예요. 남유다가.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바벨로니아로 끌려갔잖아요.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 다니엘, 에스겔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이 고대 제국이었어요. 이때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을 불태우고 했던 행동이 뭐냐? 예루살렘에 있는 금과 은과 그런 모든 기물들 있죠? 이걸 싸그리 훔쳐갔어요. 다 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전에 이거에 대해서 누가 실수했냐면 히스기야가 실수했어요. 그걸 자신의 내탕골을 막 조금 칭찬해 주니까 다 보여준 거야. 막 자랑. 그런 견물생심이라 그걸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마음을 들었겠어요. 저거 언제가 내가 뺏어가야지 이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누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자기가 꿈을 꿔놓고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술사들, 뭐 꿈쟁이들, 뭐 유명한 사람들 다 불러서 이걸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랬더니 아우 여기 꿈 잘 해석하는 사람 하나 있다. 누구냐? 다니엘이다. 그럼 데리고 와라. 다니엘을 불러온 거예요. 그 다니엘이 딱 그 꿈을 해석해 주기 시작했어요. 왕이 본 것이 뭐냐? 큰 신상을 봤다. 그런데 머리는 신상인데요. 금으로 되어 있고요.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요. 배하고 넓적다리는 노수로 구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다.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꾼 거예요. 이거를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금은요, 머리는 누구냐?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제국이요,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냐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페르시아, 메데 바사.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메데가 메디아라는 나라인데 이게 나중에 합해져요. 그래서 요 나라가 페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1935년에 이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제국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바벨론 나라가 패권을 쥐냐는 거예요. 바벨론이 어떻게 이 페르시아 제국한테 멸망당했냐.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또 어떤 왕이 나타나냐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타나요. 근데 이 벨사살이 얼마나 교만한지 어떤 짓을 했냐면요. 자기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왔던 금이며 은이며 은잔이며 금잔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게 누가 진짜 그게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때 다유장부터 그때 막 금 은덩어리 다 진짜 만들어 놓은 게 차고 넘친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1000명이 파티를 했는데, 술 파티를 벌였는데 그 성전의 기물을 갖다가 술을 마신 거예요. 따라라 해가지고 그 금잔에다 은잔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훔쳐온 걸 갖다가 자기들이 술 파티로 막 훔쳐만.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요, 감히 건들 수 없는 제국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페르시아가, 바사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냐는 거예요. 전에 이거는 이지웅 우리 그 간사님 오셔서 설명할 때 아주 리얼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기억에 납니다. 그 문 중에서, 들어가는 문 중에서 이렇게 버리는 데 중에 똥문, 분문이 있죠. 그거 버리는 똥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군사들이 거기는 더럽고 추저분한 데니까 그 구멍으로는 그 수로로 안 들어올 줄 알았대요. 그런데 바사 사람들이 그 구멍으로 들어간 거야. 그 약점을 노려가지고. 가보니까 난리 났어.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술을 먹는데, 벨사살 왕이 술을 먹는데 갑자기 하얀 벽에 글자가 딱 써 있었어요. 메데메데 데게 우르바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메데메데 데게 우르바시 이라는 글자가 딱 써 있는 거예요. 누가 해석해줘요?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저울에 달아봤더니 당신이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날 밤 처형을 당합니다. 똥문 수로로 들어왔던 이 바사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함락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이렇게 엄청나요. 전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은 나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기서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메데바사 연합군이, 그때 누가 왕이었냐면 고레스가 왕이었어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딱 통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을
이끌기 시작했어요. 이 페르시아 제국.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무엇을 말하냐? 자, 바벨론은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사용되어서 바벨론은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70년 역사 얘기했죠. 안식일 안 지킨 거, 안식년 안 지킨 거, 신년 안 지킨 거 930년 동안 70년이었다고. 그게 하나님이 그것을 이 땅에 다시 안식을 하게 할 거라는 것이 7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70년 후에 누가? 고레스가 돌아가 니네 땅으로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을 통해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림을 통해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벌어짐을 통해서 결국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된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일인 거죠. 그러면 이 페르시아 제국은 누구한테 또 멸망을 당하냐? 이게 400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스 제국이에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 제국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20살 때부터 시작되어서 30 불행하게도 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게 너무 명명백백한 것이 이 사람이 32살에 죽어요. 누굴까요? 어떤 대왕일까요? 다윗은 옛날에 죽었고요. 알렉산더, 그리스의 대왕이야. 이 사람은 자기는 정복할 땅이 없는 게 너무 아쉽다고 할 정도로 땅을 정복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32살에 죽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나타나서 AD 63년경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이뤘던 그 영토가 누구에게 뺏기냐? 로마 제국 폼페이 장군. 이 폼페이 장군의 로마 제국은요, AD 500년까지 지속됩니다. 이게 로마 제국이 된 거예요. 자, 이게 400년이 다 지나갑니다. 때가 참해. 로마가 통치하고 총독들이 할 때, 그때 누구?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 시대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아우구스투스는 제가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시저. 아시죠? 시저. 시저가 통치할 그때에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이때 로마가 통치할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백부장, 천부장 이게 다 로마 군인들 이야기예요. 로마 총독부가 여기 있었다니까요. 여기 우리나라도 일제 시절에 일제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조선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일본에 우리가 속국이었잖아요. 로마가. 그런데 이때 사용했던 언어는 뭐냐? 헬라어였어요. 헬라어가요 굉장히 명쾌하고, 뜻이 명쾌하고 되게 쉽대요. 자, 신약성경 뭘로 기록했어요? 헬라어로 기록해요. 이 당시에 사용했던 세계적 공통어가 된 것이 헬라어였기 때문에 그 헬라어로 신약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 기가 막힙니까? 이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은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여러 고을 등에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다스릴 목자가 나오리라. 베들레헴 땅에 미가서 5장 2절에 그곳에서 예수님 탄생할 것에 대한 예언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우구스트가 시저가 명령을 내렸잖아요. 니네 고향 가서 뭐 하라고? 호적하라고.
그래서 만삭의 몸으로 나사렛 동네에서 자기가 유다 지파니까 어디로 왔어요?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은 임신한 상태로 요셉하고 마리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그때 요셉하고 마리아만 온 게 아니에요.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여관이 없었던 거예요. 사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애는 나오려고 그러지. 여관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마구간에 가서 할 수 없이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그걸 알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동방박사들 때문에.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갔단 말이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 왜? 예수님이 다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신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베들레헴도 알고요. 애굽도 이집트도 알아요. 그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광야였어요. 어떻게 아기 낳고 이 아기를 안고 어떻게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갔을까? 나중에 헤롯 왕이 죽고 나서 돌아왔지만 나사렛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사이비야. 미가서 5장에 보면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활동했어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이 어디냐면요. 나사렛 저 위에 동네예요. 가버나움 가봤어요. 저는요. 가봤더니 예루살렘하고 고속버스로 한 2시간 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안 맞아. 저거 사이비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이게 다 비웃는 얘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어. 예수님, 우리 성경 보니까 예수님, 우리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돼. 맞는 얘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가서 애기 태어난 줄을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움직여요? 그때 왜 시저가 아우구스트가 왜 호적을 하라 했겠냐고요. 예수님 말씀을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신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든 것과 그리고 한국 교회와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내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내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역사 속에 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400년 동안에 많은 분파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400년 요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400년 동안에 일어났던 분파 중에 특별히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 보면 바리새인 얘기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 얘기 나오죠. 서기관, 열심당, 에스네파, 헤롯당 이 유대교 분파들이에요. 자, 바리새인 운동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부흥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은혜 받고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맨날 외세의 침입을 받고 끌려가고 왜 이렇게 공격을 받고 나라가 정말 바람잘날 없이 이렇게 맨날 이렇게 됐냐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바리새가 뭐냐면 구별된 자란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구별된 사람으로 살자 해가지고 율법을 그러면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요 완벽하게 지키고자 일어났던 운동이 바리새파 운동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바리새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하고 뭔 얘기만 하면 예수님한테 딴지 걸었던 사람들이 다 누구냐? 바리새인 아니면 서기관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얼마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냐면요. 한 가지라도 61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리새인에서 탈락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몇 명이었냐? 약 6,000명밖에 안 됐대요. 탈락해가지고. 그렇죠. 율법 한 가지를 어기면 다 어기는 거니까. 그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한 가지만 어기면 다 어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주일날 자기를 볼 때 안식일날 병 고쳐? 저 사이비야.
딱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저 사이비야. 네가 무슨 메시아야. 메시아가 율법도 몰라?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왜 안식일에 그것도 일이니까. 일이니까 못하게 한 거예요. 철저하게.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에 그 처음 의도는 좋았지만 형식만 남은 거야. 형식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 중에 의와 인과 신을 저버렸어. 너희가 11조 하는 거 좋아. 그것도 해야 돼. 그러나 의와 인과 신을 저버리면 안 돼. 긍휼이 없는 거야. 의무만 있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그냥 그것만 철저히 지키려고 했지. 율법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사두개인은 누구예요? 합리주의자.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에요. 여기는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도 제정신 아닌 사람들인 거죠. 믿음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열심당하는 누구냐? 여기는요, 독립운동가, SNF파, 고립주의자들. 자, 이렇게 이런 분파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에 형성된 유대교 안에서의 분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뭐지 아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